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 뜻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셔야 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지금처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당부를 하신 이 장면이 마치 어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계속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내가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업식을 가면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꿈을 펼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꼭 뒤에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다니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품어주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지금 학교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딪히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며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더 이상 학교 같은 품어주는 울타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르쳤던 것들 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없어도 내가 당신들을 떠나도 제자들 여러분들을 떠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힘으로 혼자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배우고 보았으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혼자 이겨나가며 사십시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가르쳐준 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졸업식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너희들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게 졸업식과는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제자들이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홀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을 혼자 제자들이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다시 오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은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눈으로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세요. 이제 물리적인 예수님,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심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도 못할 것이지만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죠. 제자들은 물리적인 예수님, 사람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봤고 사람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흥왕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심지어 이방인 가정,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지난주 이유연 자매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유연 자매랑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며 영접 기도를 할 때 이유연 자매의 죄를 예수님이 이유연 자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를 믿지 못하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하게도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신비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엄청난 신비인데, 이 신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믿어지도록, 신자의 믿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심령에서 입술까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거는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지 않은 분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 신비가 가능한 이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나의 입술에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고, 이 새벽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정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 이 새벽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철로 역정과도 같은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너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네 힘과 네 능력 가지고 한번 살아봐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은 절대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주 청년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 내 욕심을 가지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 혼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정말 그 결정의 순간에 열심히 기도했어도 결정의 순간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일들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나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아처럼 나 혼자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